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함께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또 더러워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안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 곱씹고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 신앙의 여정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곱씹고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신과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임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자리였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새로운 구원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이것을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진심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움 때문에 지른 큰 소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드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육신의 삶을 마치셨고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쭉 보여주신 것 같아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 가정에 속하게 되고 태어난 가정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또한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일찍부터 가정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야 하는지 불평이나 원망의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가족들로부터 아픔을 많이 당하셨어요. 저게 미친놈이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 형제 자매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라고 살아온 가정이요, 유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형편들,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내려고 하신 삶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고, 이것만 보완된다면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음 상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채워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괴롭혀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이것저것이 부족해 보여요. 아주 고단한 삶이었어요.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돼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군중들을 보시고, 빌라도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변화를 맛보게 되는 때는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때예요. 주님을 만나고요, 내 주님이
죄인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내가 당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도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언제나 끌어안아주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닫고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기 잡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다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만 채워진다면, 이것만 바뀐다면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꼴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살라고 허락하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로 아름다운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세요.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을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요. 우리 삶이 바뀌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 다른 마음가짐, 다른 태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맞으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요, 성인 손바닥만한 두께예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거죠. 그 놀라운 두려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휘장이 이렇게 찢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의미가 뭘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고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거죠.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붙잡는 죄성이 얼마나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악한 인생길로 인도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치를 떨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치를 떨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얼마나 독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깨닫고 우리는 그 죄성을 향해서 치를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런 면에서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40절로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자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인 거죠. 그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간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제자들이고 남자들이라는 것은 일을 이루고 또 성취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여자들은요, 숫자로도 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이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 가까이 머무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열심으로 나를 쫓고자 한다면 너희는 다 도망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묻히시는 무덤까지 목격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여인들에 제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도 올려드리고 저것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는 감당할 뿐입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깊이 침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부활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정말 맞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